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레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조경호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의 아내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남자분들은 여인을 만납시다 그러고 인사하시죠. 슈퍼 태풍 하이엔으로 인해서 필리핀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원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일본, 중국의 원조 각축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원조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서둘러서 이 하이엔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지역에 원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천만 달러에 군함이 9척 그리고 병원선까지 급파를 해서 필리핀을 돕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 지금 자국 내에서 미국이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미국에 대한 계속 지금 데모가 사회적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번 슈퍼 태풍 하이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지역에 미 해병을 보내서 미 해병들이 열심히 필리핀을 돕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이 여전히 필리핀의 동맹국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도 1,000만 달러의 자위대 파견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위대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아베가 찾은 거예요. 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필리핀이 고통을 당한 걸 최대한 이용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필리핀 태풍이 쓸고 지나간 지역에 외교적 그물을 치는 거예요. 중국도 이번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10만 달러를 돕겠다 그랬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2위 국가가 겨우 10만 달러 돕겠다는 것 때문에 국제적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60만 달러어치의 구호 물품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비난이 빗발칩니다. 중국은 왜 이럴까요? 지금 필리핀하고 영토 분쟁, 스카보로 섬에 대한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필리핀이 중국을 국제해양재판소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발감 때문에 중국은 지금 필리핀을 안 돕겠다는 거예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정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순수하게 돕겠다는 게 아니라 자국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외교적 역량에 따라서 돕는 게 아니라 자국에 뭐가 돌아올까를 철저히 계산하고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국제 질서 가운데 이러한 이들의 외교적 민첩한 행동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기 때문에 서로 먼저 빨리 가서 선점하지 않으면 결국에 뒤처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발빠른 대항이 부러운 거예요, 저희들은. 괜히 머뭇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마니까. 한국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여인들 가운데에서 민첩한 판단력과 빠른 대응력을 보여준 여자가 이삭이아나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보면서 야곱의 아내들의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리브가는 그 이름의 뜻이 레베카, 조인트,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의 이름의 뜻은 끈 또는 그물을 만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리브가야말로 그 뛰어난 영적 판단력과 그리고 민첩한 판단력 그리고 빠른 그 믿음의 실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물을 쳐놨어요. 그 그물 때문에 이삭이 실수하지 않게 되고 그 그물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삭이 영적으로 지금 둔해져 있는데 리브가까지도 영적 예언적 전략가가 돼서 이러한 이삭의 행동을 뒤에서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리브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이 파괴되어지고 그 약속이 미지근한 상황에서 묻혀져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잊혀진 약속을 꺼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요. 그리고 민첩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결단력이 필요해요. 리브가에게는 이런 영적 직감력 그리고 영적 실천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정말 이 시대에 다시 복원해야 될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리브가입니다. 다시 찾아내야 돼요. 두 가지 면에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리브가가 보여준 영적 민감, 영적 직감력을 저희가 먼저 보고자 합니다. 자, 리브가가 어떻게 아이를 태어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리브가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거의 한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40대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하나님이 기도하셔서 60세에 리브가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아브라함은요 10년 기다렸다가 애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에섹을 하나님 앞에 추천하다가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스마엘이 막 태어나고 허둥지둥거렸는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20년을 기다렸어요. 20년 만에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는데 자,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22절에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싸우는지라. 여기서 싸운다고 하는 게 그냥 애가 그 뱃속에서 이렇게 몸짓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싸우다는 것은 아주 격렬한 그 싸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리브가가 육체적으로 괴롭고 정신적으로 괴롭고 영적으로 불안할 정도로 아이들이 아주 격렬한 몸부림을 엄마 뱃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여자 같으면요, 초산인가 보다, 임신하면 다 이런가 보다, 그리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리브가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여기에 리브가의 영적 민감함이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아무리 이게 초산이라도 그렇고 아무리 내가 나이 들어서 임신을 했어도 그렇지, 이건 아이들이 태 속에서 노는 게 아니라 태 속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야, 이건 뭔가 이게 불안하다. 이거는 정상적이지가 않다. 상식적이지가 않다. 여기에 뭐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직감하고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리브가는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국민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그들이 창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세워질 두 국가, 두 국민,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 두 국민이 내 태 속에 있도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뱃속에서 아이들이 격한 태중 몸부림을 하니까 주님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자 그제서야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게 두 국민이 내 안에 있다. 두 나라가 내 안에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계승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예언해 주신 거예요. 만일에 리브가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가르쳐 주긴 하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예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꼬 라고 묻자오되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즉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왜 그들이 뱃속에서 그렇게 힘겹게 싸우는지, 몸부림치고 싸우는지, 리브가가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고통, 영적 불안을 느낄 정도로 싸우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두 민족이 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영적 민감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되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민첩하게 여호와께 묻자오되,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내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건의 그 괴로움에, 그 어려움에, 그 불합리한 상황에서 전개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청빙 확정되고 나서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지만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교회에 여러 가지 청사진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도 뭔가 좀 드러나지 않았지만 뭔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리브가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이 지금 여기 대흥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 저도 리브가를 묵상하다가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 기도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만일에 저한테 1년 동안 월급 안 줄 테니까 너 와서 목사해라. 전 기쁜 마음으로 와서 목사합니다. 사택 그런 거 너 제공 못한다. 네, 여기 제가 허름한 충대 앞에 대학생 사는 원룸 하나 얻어서라도 얼마든지 저는 여기서 기쁘게 목회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부교역자 문제가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부교역자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밤을 새면서 2014년부터 대흥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할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지금 출발선에 서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요구한 대로 지금 부교육자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일단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의 철학과 패턴이 아닌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있을 때 부교육자를 빈손으로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 사역지를 정하고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그 다음 사역이 연장된 다음에 나가도록 했지, 이렇게 제가 있는 동안에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사역하는 동안에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대응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일단 교회가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을 하지만 제가 아내하고 며칠을 고민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뭐냐면, 제가 아내하고 어쨌든 부목사님들이 그냥 나가지 않게 부목사님을 만나면 사정하자. 나가지 말라고 사정하자. 여러분, 목사가 왔는데 목사가 나가는데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정하자. 당신도 만나는 대로 사정해라. 나도 기회가 닿는 대로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할 테니까. 그래야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도 사정해 주세요. 제발 나가지 말라고. 나가면 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선배라는 목사가 들어와가지고 후배가 하나 둘씩 슬근슬근 나가버리면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정하셔야 돼요. 지금은 나가지 말라고. 너 나가면 조 목사 나가니까 나가지 말라고. 근데 지금 리브가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금 대흥교회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숨만 쉬고 탄식만 하고 절망만 하고 그냥 집에 틀어앉아서 포도주나 마시고 앉았고 아니면 괜히 등산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나 허비하고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브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시로 리브가를 통해서 지금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 그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앞으로 에서와 야곱의 미래가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미래의 국가적 운명이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형이 아니라 동생이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영적 민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하고 대흥교회 교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인 아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뛰어난 머리를 갖고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제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허리 통증이 시작되고 하반신에 통증이 시작돼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척추에 큰 이상이 생겼어요. 그 당시만 해도 척추 이상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가 학업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포기하래. 애 못 낳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렇게 비참해서 절망하는 이 제인 아담스를 보고 여행이라도 다녀라. 유럽 여행을 권유를 했습니다.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첫 번째 도착한 데가 영국이었어요. 영국에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빈민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 혼자 갔다가 나중에 친구가 너 같이 가자 이래서 제인 아담스를 데리고 빈민가에서 자원봉사하는 걸 보고 그분이 제인 아담스가 그 빈민가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희생과 그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보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내가 지금 나도 불구가 됐지만 내가 평생 해야 할 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한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찾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녀가 태어난 시카고의 빈민가를 찾아갑니다. 허름한 집을 하나 부모에게 사달라고 말해서 집을 다 개조를 해요. 그리고 가출한 여학생들, 그리고 고통을 당한 여자들의 집을 만들어요. 그렇게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제인 아담스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제대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게 만들고 학교에 진학하게 만드는 교육사업에 자신의 모든 걸 바칩니다. 그렇게 봉사한 평생의 봉사가 인정이 돼서 193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절망 속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우연히 영국 빈민가를 방문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예언을 찾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어져 가나 보십시오. 그래서 24절에 해산기한이 차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25절에 먼저 나온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그래서 붓다라는 이름의 뜻은 에서가 됐습니다.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줘요. 발꿈치를 잡은 사람. 야곱은요,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리브가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니, 얘네 샴 쌍둥이 아니야? 발목과 팔이 붙어가지고 나온 애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 나왔을 때. 그런데 이미 예언한 대로 야곱은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미 출생서부터 보여지는 거잖아요. 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더니 야곱이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 벌써 예언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집니까? 27절, 28절에 가보시면 에서와 야곱의 성장 과정을 보십시오. 에서는 장성함에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뭐가 됐어요? 들사람. 그런데 에서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28절에 좋아함으로, 아하브,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아주 미치도록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에서. 왜? 에서가 아주 탁월한, 가장 뛰어난 사냥꾼이었어요. 에서가 잡아다주는 사냥 고기, 그 고기 맛 때문에 이삭은요, 하나님의 예언 상관이 없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 그러든지 말든지, 두 국민이 있어 그렇게 되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이 이삭은요, 오직 하나, 뭐에 매달려요? 고기. 고기 없이 못 살아요. 분명히 이삭 고혈압 환자였을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천국에서 고혈압 약 먹고 계실 거예요.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요, 27절에 조용한 사람이, 여러분, 조용했다는 게 내성적이라는 게 아니라 학자 타입 또는 진지한 사람 또는 사고력이 강한 사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28절에 리브가는 야곱을. 그래서 부모가 갈려요. 이삭은 에서, 리브가는 야곱. 여러분, 리브가는 무엇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겠어요?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리브가의 사랑은 편애가 아닙니다. 에서는 들에 나가서 들고 뛰고 야생적인 남자고, 그리고 야곱은요, 집에서 부모를 돕는 그런 모범생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은 어디서 갈라집니까? 하나님의 예언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도 이삭처럼 육신적인 세속적인 것 때문에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도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적 관점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언적 관점에서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그래야 믿음의 여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987년에 정치 깡패 용팔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당 간의 갈등 속에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사회적으로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 그 용팔이 사건의 주동자가 김용남 씨입니다. 이 사람은 키가 작은데 아주 주먹세계에서는 알아주는 1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조직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하려고 막대하게 그 돈을 지불하고 공을 들일 정도로 깡패 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치 깡패 동원됐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들어가요. 전과 7범이 됩니다. 교도소 나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합니다. 정치 깡패였기 때문에 도와주질 않는 거야. 정치적 보복을 당할까 봐. 그래서 할 수 없이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작곡가 조은파 씨를 찾아갑니다. 근데 조은파 씨가, 야, 내가 뭐 너 도와줄 것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나 돈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러고 사랑의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였었습니다. 근데 처음 조은파 씨하고 억지로 끌려가서 사랑의 교회 예배당에 앉았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가 그게 가슴을 쥐어짜는 설교잖아요. 온갖 진액을 내쏟는 설교입니다. 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설교하나, 그렇게 옥 목사님을 쳐다보다가 말씀이 들어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그의 가슴을 채우니까, 그 전까지 자기의 모든 관심은 세상에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를 하나, 나 이렇게 만든 놈들 다 죽었어 이러고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오니까 삶의 관심이 바뀐 거예요. 보복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다가 옥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옥 목사님이 그러면 성경을 좀 써보라. 성경 쓰니까 나도 좋더라. 이래서 성경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매일 성경을 쓰고 또 쓰고 2003년도부터 성경을 쓰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성경을 쓰다가 치유도 경험하고, 성경을 쓰다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정치 깡패였다가 주님께로 돌아온 자신의 구원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삭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회개의 이것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요, 이미 자기 뱃속에서부터 뭔가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 성장하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예언한 대로 성장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보시면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요. 29절부터 보시면, 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죽을 쑤었다, 우리가 뭐가 잘 안 되면 죽 썼다 그러잖아요. 죽을 썼다는 게 그냥 우연히 쓴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갖고 썼어요. 야곱이 아주 자기 엄마 닮아가지고 이게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양도받기 위해서 함정을 판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 평범한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거짓말과 사기꾼 기질 때문에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는 사기꾼의 대명사가 돼요. 죽을 쑤었다, 이게 자기가 먹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에요. 뭘 노리고 쓴 거예요. 지금 뭘 노렸습니까?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어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며, 그냥 정신없이 들로 산으로 사냥하라고 뛰어다닌 거예요. 심히 피곤하며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됐습니다. 왜? 붉은 사람이, 피부가 붉은 사람이 붉은 팥죽을 보고 붉은 것을 달라고 그래서 에돔이 된 거예요. 붉은 것. 피부가 붉은 사람이 붉은 팥죽 때문에 결국 장자권을 팔아넘깁니다. 야, 이건 나 먹을게. 이게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게 맞지 않았나요? 노리고 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31절에 드디어 형이 붉은 팥죽에 식욕이 동하고 붉은 팥죽에 영혼이 팔렸다는 걸 알고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의 장자권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장자권 주면 내가 줄게. 그러자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가져, 너 가져. 야, 지금 배고파 죽겠다. 야. 그러니까 이삭도 괴기, 그리고 에서도 팥죽 이러고. 집안에 이 남자들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혈통에.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야곱이 33절에 오늘 내게 뭐하라? 똑똑한 겁니다. 왜요? 구약에 있어서 장자권이 양도가 되려면 반드시 장자권을 양도하고 맹세해야 양도 효력이 있어요. 야, 너 가져 이랬으면 나중에 에서가 나 맹세 안 했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 그러자 에서가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팔았어요? 에서에게 팔았습니다.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거기에 히브리어 그리고 와우 용법이 있어요. 에서가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일어나 그리고 갔다. 왜 이걸 이렇게 단순한 동사로 계속 써놨습니까? 에서는요, 장자권을 맹세하고 판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팥죽과 떡! 이게 최고의 관심이에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도 없고 전혀 죄의식도 없고 전혀 죄책감도 없는. 하나님이 뱃속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예언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에서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예언하신 거지, 지금 에서가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가장 유명한 탤런트처럼 연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 노릇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아셨어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야곱의 집착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에서의 소홀히 여기는 걸 아신 거예요. 나중에 히브리서 12장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될 네 종류의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절대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쓴뿌리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사람. 쓴뿌리는 없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음행하는 자. 네 번째는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가 있으면 안 돼요. 망령된 자라는 게 뭡니까? 베베로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홀히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제부턴 네 맘대로 살아. 그게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출생의 순간에 보니까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거나, 성장 과정에서 보니까 이삭은 에서를 끼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을 끼고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의 편애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양도를 받아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모든 일들이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야곱처럼 리브가처럼 뛰어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며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종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잔 워너메이커, 이분은 백화점의 왕인데 벌써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이유가 어딨나? 미국의 경제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잖아요. 백화점의 왕이라는 그런 그 위대한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잔 워너메이커가 YMCA에 많이 헌신하신 분이셔서 전 세계의 YMCA 건물을 다 이 잔 워너메이커가 기증을 한 거예요. 옛날에 서울 종로 2가에 그 YMCA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도 이 잔 워너메이커가 한국에 기증한 건물입니다. 저의 당숙이 그 Y 건물 지하에서 큰 카페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건물은 제가 잘 알아요. 그게 워너메이커의 기증이라고 거기에 써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잔 워너메이커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뛰어났어요. 벽돌공이었다고 여호수아 사경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벽돌공이었는데 교회에 들어가는 길이 그냥 매너기였었는데 비만 오면 이게 진흙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불평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자기가 벽돌 공장에 다니니까 하루에 7센트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일당 중에 벽돌 한 장씩을 사서 벽돌을 깔기를 시작했습니다. 대충 깔아보니까 자기 혼자 매일 한 장씩 벽돌을 깔려면 2년이 걸릴 것 같아요. 도로에서 교회까지 그 보도블럭을 까는데. 근데 한 달쯤 지나자 누군가가 매일 벽돌을 한 장씩 갖다 놓으니까 누가 갖다 놨냐? 잔이다. 잔이 왜 갖다 놨냐? 진흙탕이라 교회 오는 게 불편할까봐 어린아이가 갖다 놓기 시작했다. 몇 살이냐? 13살이다. 어른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돈을 모읍시다. 이래서 어른들이 돈을 모아서 하루 만에 쫙 깔고 이럴 게 아니라 교회도 새로 집시다. 이래서 교회까지 싹 다시 짓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셔도 그릇이 크니까 그래서 잔 워너메이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에서처럼 망령된 사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리브가가 이미 영적 민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두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지금 전개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 예언대로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리브가가 영적 직감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또 하나 영적 신철력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27장 사건입니다. 자, 이삭이 27장 1절에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37살 정도 됐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삭이 몇 세에 죽어요? 180세에 죽어요. 그래서 이미 나이 많아 늙었고 어두워서 눈이 잘 보지 못하자 맏아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고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말해요?
4절에 보겠습니다. 27장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두 가지 강조가 뭐냐 하면 나로 먹게 하라.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먹고 싶은 거예요. 뭐가? 에서가 사냥한 괴기. 먹어야 돼요. 나는 먹어야 돼. 히브리어에 보시면요, 이게 강세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반드시 먹어야 한다. 왜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너를 죽기 전에 축복하겠다. 먹고 나서 마음껏 축복하겠다. 아마 그 당시에 에서가 이삭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늙어가니까 아마 고기를 안 줬던 것 같아요. 장수하시라고 채소만 줬던 것 같아요. 채식만 했던 것 같아요. 이삭이 얼마나 그 별미에 대한, 에서가 사냥한 고기의 별미에 대한 애착이 강한지 나는 먹어야 돼. 먹어야 내게 축복할 수 있어.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사냥해라.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라. 나로 먹게 하라. 이게 3번이나 반복을 해요. 난 먹어야 돼. 이삭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계승자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에서가 아니라 이삭에서 누구로 옮겨가는 거예요? 야곱으로. 누구라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애도. 그런데 에서는요, 이삭은 에서가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아요. 왜?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에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적 혈통에서 이미 벗어난 거예요. 해쪽 속의 여자랑 결혼하고, 그것도 재혼하고, 일부 다처제로 가고, 그럼 이미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에서는 부적합한 사람이에요. 설마? 26장 34절에 보십시오. 진짜인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34절에 26장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뭐로? 적합해요? 안 해요? 예,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이미 예언에서도 밀려났고, 이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고, 더군다나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여러분, 정상적으로 믿음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라면 얘는 아니에요. 근데도 부득불 지금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사냥해! 잡어! 별미 만들어! 나 먹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널 축복할 거야. 지금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있는 걸 누가 막습니까? 리브가가. 그래서 리브가 이름의 뜻이요, 네트를 하는 거예요. 네트. 그물을 치는 겁니다. 이삭이 떠내려가지 않게. 만일에 그냥 리브가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믿습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었으면,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실컷 배불리 먹고 에서의 머리에 손을 턱 얹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해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기 전에 축복한 이 축복을 하나님도 무효로 못 시켜요. 그래서 오늘 27장에 죽기 전에 너로 축복하게 하라, 죽기 전에 너로 축복하게 하라. 근데 축복도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게 하라,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게 하라. 왜 이 표현이 강조가 돼요? 한 번 축복을 하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우리 금식 기도하자, 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맛있게 만들어 와서 아버지가 실컷 배불리 먹고 에서의 머리에 손을 턱 얹고 축복하노라 해버렸으면, 지금도 리브가하고 야곱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언약은 이미 에서로 옮겨갔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아요? 리브가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첩한가를 보십시오. 리브가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모든 상황이 되어져 가도록 그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27장 5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도청하고 있었어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만 세계 각국에 독일 총리 도청하고 뭐 각 대사관에서 그 나라 정부를 도청하는 게 아니라 이 도청의 원조는 리브가가 원조예요. 다 듣고 있었어요. 여기서 들었다고라는 게 계속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도청기를 썼는지 우리 천국 가면 리브가에게 어떤 브랜드 제품을 썼는지 확인해 봐야 돼. 들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리브가는 계속 자기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에서를 불러다가 말하기를 나 먹을 거야. 그리고 나 너 축복할 거야. 누구를? 해족속 여자하고 결혼한 에서를. 누구를? 장자권을 이미 야곱에게 팔아넘긴 에서를. 누구를? 하나님이 이미 버린 아들을. 리브가가 에서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지 에서를 싫어했다는 표현은, 극단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냥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것처럼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했더라는 표현이지, 이삭이 좋아한 이유는 사냥한 고기 때문이지만 리브가가 좋아한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민첩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뭔지 알고, 지금 하나님의 대응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동시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리브가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리브가는 이걸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 장자권은 야곱에게 양도가 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27장 1절에 이삭에게 결정적인 핸디캡이 뭡니까? 나이 많아 눈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삭의 핸디캡으로부터 리브가의 전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쪽같이 야곱을 에서로 변장을 시킵니다. 야곱만 변장시킨 게 아니라 염소 새끼 고기를 마치 사냥한 사슴고기처럼, 멧돼지 고기처럼, 아니면 호랑이 고기처럼 감쪽같이 에서의 별미로 바꿔내요. 뛰어난 엄마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다 만들어낸 거예요.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키고 그 다음에 염소 새끼를 들에서 사냥한 야생고기로 바꿔내고. 어떻게 했을까? 그 요리법 레시피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이 이 시대에서 리브가처럼 뛰어난 영적 민첩함과 그리고 순발력, 음식 맛도 좋아야 되잖아요. 지금 야곱과 에서의 생애에서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흘러가는 통로가 뭡니까? 팥죽과 별미. 식탁에서 흘러가요.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팥죽으로 장자권이 흘러가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은 별미에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음식 잘하는 여자가 믿음 좋은 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통해서 거짓말로 자기 남편을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여요. 아버지가 너 에서냐? 에서래. 너 정말 에서냐? 에서래요. 그 얼마나 손이 달달달달 떨렸을까.
얼마나 이삭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둔했으면,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피부는 에서고, 그럼 중단을 해야죠. 나중에 하자야. 엄마 온 다음에 하자 그러든지, 아니면 랍비 불러다 조목 싸우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하든지, 조목 싸웠으면 강목 싸우라고 그래. 그리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러면서 손을 얹고 야곱을 축복해버려요. 할렐루야죠. 만일에 강목 싸우라고 그래, 조목 싸우라고 그래 이랬으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삭은 그냥 영적 미련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야곱을 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장자권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과 예언 야곱에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는 누구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리브가. 야곱이 두려워했잖아요. 내가 만일에 아버지 속인 게 들통이 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2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 내 말만 따라서 해.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 말만 따라서 하고 결국 팥죽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별미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요. 음식 잘 하십시오. 팥죽으로 장자권, 별미로 축복.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간차가, 야곱이 축복받고 나가자 곧 에서가 들어왔어요. 1시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곧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는지 몰라요. 곧이 어딨어? 곧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30절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모함에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만일에 아멘 하는데 들어왔으면요, 야곱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었어. 그런데 아멘하고 야곱이 방문을 닫고 나갔는데 에서가 곧,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 상황이 끝났습니까? 그리고 에서에게 32절에 너는 누구냐? 내가 에서입니다. 축복은 이미 받았다. 끝난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불쌍해요. 38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 높여 우니. 줄 게 없는 거예요. 왜? 제일 좋은 거 다 야곱이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6절만 읽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에서가 아뢰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없어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속여서 빼앗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야곱과 리브가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속여서 빼앗은 건 윤리적으로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만일에 아내가 속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예언이 다 뒤엉켜버리는 겁니다. 만일에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와 남편을 속이는 이런 과감한 사기꾼의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졌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서 에서일까 야곱일까 고민 중이다 이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주는 내가 받겠다. 자기 온몸을 내던져서 거짓말로, 그리고 변장과 위장으로, 심지어 아들까지 거짓말로 남편 앞에 강제로 밀어 넣으면서까지 네가 받아야 돼. 왜? 내가 널 사랑하니까가 아니라 네가 받아야 돼. 왜? 하나님이 너를 지목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최우선순위,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남편을 사기친 거지, 천성적으로 그런 여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삭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미련하게 유혹에 사로잡혀서 막을까 이래서 그 별미에 빠져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세운 게 누가 한 일이에요? 리브가가 한 일이에요. 성공학의 대가 데일 카네기 박사가 있습니다. 이 카네기 박사가 어려서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근데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이 데일 카네기에게 항상 잠들 때까지 주문처럼 반복했던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돌보고 계신다. 그 당시에 여자가 혼자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데일 카네기 그 박사가 나중에 그분이 성공학 강의에서 자주 그 어머니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저녁을 굶고 잠잔 기억이 없대요. 왜? 하나님이 돌봐주셨습니다. 어려서 철저하게 뇌세포마다 새겨놓은 어머니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계신다, 이거였어요. 리브가는 결국 하나님 앞에 야곱을 세우고 장자권과 축복을 얻어내요.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뭐하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날 주관해 주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라 주인도 하시니 인도하신 날 주관하셔서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큰 근심 중 낙심케 마소서.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님도 때로 울기도 하셨네. 울기도 날 주관하셔서 주관하셔서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시오. 내 모든 일들을, 내 모든 일 다 주께 맡기고,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저천성 향 고요히 가리니,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 주여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 큰 근심 중에도 큰 근심 중 낙심케 마소서.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주님도 때로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리브가처럼 영적 민첩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실천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물쭈물하다가 하나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예언을 종들로 듣게 하시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벗겨주시고 영적으로 민첩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행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리브가처럼 영적 민첩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신철력을 종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미련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표정하게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리브가처럼 움직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리브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미련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지각을 더하여 주셔서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자기 인생에 대하여, 이 땅에 임하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 주님이 아십니다.
습관적인 교회 생활 주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3절만 마지막으로 눈 감고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내 주여 뜻대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천성 향하여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고요히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만이 역사하게 해 주시고 대흥교회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대흥교회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